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시편 84편에 기록된 말씀,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된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읽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철로역정 감독 해설 3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궁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교재의 말씀을 같이 읽고 중요한 부분을 체크하면서 강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3번, 여러분 교재 챕터로는 17챕터가 되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궁정 내용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강독합시다.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는 계속 길을 걸어갔다. 자신의 불행한 실패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을 때 눈을 들어 바라보니 눈앞에 매우 아름다운 궁전이 있었다. 궁전의 이름은 아름다움이었으며 왕의 도로의 길가에 있었다. 내가 꿈속에서 보니 그리스도는 가능한 그곳에 머무르려고 서둘러 앞으로 나아갔다. 멀리 가지 않아서 그리스도는 매우 좁은 길로 들어섰는데 그 길에서 약 1km 정도 떨어진 곳에 문지기의 오두막집이 있었다. 길을 가면서 앞을 주의 깊게 살피자 사자 2마리가 보였다. 그는 겁쟁이와 의심을 되돌아가게 만든 위험이 저기 있구나 라고 생각했다. 사자들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으나 그리스도는 아직 쇠사슬을 보지 못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는 두려워졌고 겁쟁이와 의심처럼 되돌아가려는 생각도 했다. 왜냐하면 자신의 눈앞에는 죽음만이 놓여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파수꾼이란 이름의 문지기가 자신의 오두막집에서 그리스도는 멈춰서서 돌아가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이를 눈치채고 소리를 질렀다. 당신은 그렇게도 용기가 없습니까? 사자들을 두려워 마십시오. 그것들은 쇠사슬에 묶여 있으며 믿음이 있는지를 시험해서 믿음이 없는 자를 찾아내고자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길의 한가운데로 오시면 어떤 해도 입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그리스도니 사자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면서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문지기가 지시한 대로 조심스럽게 길의 한가운데로 걸어갔다. 사자들은 으르렁거렸으나 그리스도에게 해를 입히지는 못했다. 그리스도는 계속 걸어가서 문지기가 있는 곳에 문 앞에 이르러 섰다. 그리고 손뼉을 쳐서 문지기를 불러냈다. 그리스도는 문지기에게 선생님, 이 집은 무슨 집입니까? 제가 오늘 밤 여기에서 묵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문지기는 이 언덕의 주인께서 순례자들의 휴식과 안전을 위해서 지은 집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또한 문지기는 그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물었다. 저는 멸망의 도성에서 왔으며 시온산으로 가는 중입니다. 날이 저물었는데 바라건대 제가 이곳에서 오늘 밤 묵었으면 합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지금의 이름은 크리스천이지만 저의 원래 이름은 은혜 없음이었습니다. 저는 야벳 족속으로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에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해가 저물었는데요. 좀 더 일찍 이곳에 올 수 있었는데 언덕에 세워진 정자에서 그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저는 참으로 비참한 인생입니다. 좀 더 일찍 이곳에 오지 못한 것은 잠을 자다가 구원의 증서인 두루마리를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그냥 산마루까지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두루마리가 없어진 것을 알고는 슬픔을 머금고 제가 잠을 잤던 정자로 되돌아가서 두루마리를 찾아가지고 오느라 지금 왔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곳의 처녀들 중에 한 분을 부르겠습니다. 그녀가 당신의 이야기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녀는 이 집의 규칙에 따라 당신을 나머지 가족에게 데리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이라는 이름의 문지기는 종을 울렸다. 종소리에 분별이라는 신중하고 아름다운 처녀가 문으로 나왔다. 처녀는 왜 불렀느냐고 물었다. 이 사람은 멸망의 도시에서 시온산으로 여행 중인데 피곤하고 날이 저물어서 오늘 밤 여기에서 묵기를 저에게 청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을 불러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한 후에 당신이 그를 선하게 보면 이 집의 법에 따라 당신이 허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분별이 크리스천에게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고 크리스천은 대답했다. 또한 분별은 어떻게 이 길에 들어서게 되었으며 오는 길에 무엇을 보았고 누구를 만났느냐고 물었다. 크리스천은 이에 대답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그의 이름을 질문했다. 크리스천은 대답했다. 크리스천입니다. 저는 오늘 밤 이곳에 정말로 묵고 싶습니다. 이곳은 언덕의 주인이 순례자들의 휴식과 안전을 위해 세운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별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에는 눈물이 어려 있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 중요한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궁전의 이름은 아름다움이었으며 왕의 도로의 길가에 있었다. 이 부분에 밑줄을 그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보면 보라색 부분, 제목에 있는 이 보라색 부분에 보면 이 아름다운 궁전은 교회를 상징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존 버녀는요, 이 아름다운 궁전, 또 우리 빨간 교재에는 아름다운 저택,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아름다운 궁전 혹은 아름다운 저택이라고 말하는 이 부분을요, 이 땅 위의 교회, 지상교회, 그러니까 유형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성스럽게 외쳐지고 또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가 행해지는 곳, 성례가 시행되어지는 곳이 바로 이 아름다운 궁전이다. 우리 찬송가에도 있죠. 그곳이 초막이나 빈들이나 내 주 예수를 모신 곳은 하늘나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보잘것없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의 이름은 뭐라고요? 아름다움이에요. 그리고 그 위치는 어디라고요? 왕의 도로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이런 삼각교회 또는 정말 지하실에 있는 교회, 여러분, 보잘것없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질그릇에 무엇을 품었다? 보배를 품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존귀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이름은 무엇일 수밖에 없어요? 아름다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계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여러분, 교회의 이름은요,
아름다움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뿐만 아니라 교회의 위치는 어때요? 비록 우리가 이 땅 위에, 지상 위에 있지만 그 길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천국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천성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은 어디예요? 왕의 대로, 왕의 도로 위에 위치하고 있다 하는 이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밑줄을 안 그었습니다만, 자, 이 아름다운 궁전을 발견한 때가 언제예요? 자, 크리스천이 이 아름다운 궁전을 발견한 때가 언제예요? 자, 윗부분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자신의 불행한 실패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을 때,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있고 힘 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자들이 교회 오자. 물론 오늘날 뭐 엄청난 대형 교회들, 여러분 자신의 인맥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수단으로, 방법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찾고 있는지는 몰라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찾는 이들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지 여러분 그런 자들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청함을 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어요? 유력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 왕의 잔치 자리에 오소서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그 잔치 자리에 갈 이유가 없어요. 하등이 아쉬움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 새 장가 들어서 오늘 새 부인과 함께 침수에 들어야 되니까 난 못 가. 나 오늘 소 5개리를 샀는데 그 소를 시험하러 가야 되니까 나 오늘 그 혼인잔치 자리에 못 가. 여러분 이런 핑계를 대더라. 여러분 청함을 받은 자들이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혼인잔치 자리에 나오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오늘 이 아름다운 궁전을 발견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자신의 불행한 실패를 슬퍼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눈을 들어 바라볼 때에 이 아름다운 교회가, 이 아름다운 궁전이 발견되는 것임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요, 매우 좁은 길로 들어서는데, 거기 밑줄을 긋고요,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서 사자가 2마리가 보였다. 거기까지 또 밑줄을 그읍시다. 자, 이 아름다운 궁전, 이 교회로 들어가는 길이, 여러분 우리 계속 지금 이 순례길은요, 왕의 대로와 좁은 길을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길은 분명 왕의 대로예요. 시온의 대로예요. 여러분 이 길은 분명히 큰 길, 왕의 대로라고 이름이 규정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가는 특성은요, 좁은 길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길이 있는데 이번에는요, 이 아름다운 궁전으로 들어가는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좁은 길인데 그냥 좁은 길도 아니고 매우 좁은 길, 매우 좁은 길로 들어섰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로 들어가는 길, 그러니까 전도가 되는 길, 여러분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넓은 길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TV CTS CBS 이런 데 보면 오늘 어떤 큰 교회 새신자 등록하는데 10명이 일어서고 20명이 일어서, 여러분 전도가 막 쉬운 것 같아요? 천만에요. 여러분 전도가 되는 길은요, 정말로 좁은 길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그 입구에 뭐가 있어요? 사자가 2마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 자, 우리가 그 밑에 줄은 안 쳤는데요, 그 사자들은 쇠사슬에 묶여 있지만 크리스천이 지금 이 쇠사슬을 볼까요? 못 볼까요? 못 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나를 압도하는 게 있으면 이 쇠사슬이 안 보여요. 이 쇠사슬이 안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좁은 문을 통과했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체험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고난의 언덕 올라오면서 샘물도 마시고 정자도 지나고 여러분 이런 순간순간의 은혜도 체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성전 문턱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작 이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나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 돌아가는 사람들의 이름이 뭐예요? 겁쟁이, 의심이에요. 여러분 겁쟁이라는 사람, 의심이라는 사람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 갔다가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은 모두 다 겁쟁이가 되고 모두 다 의심이 있는 자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믿다가 포기하는 자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조금 지나가서요. 다음 장 보면 파수꾼이라는 이름의 문지기, 거기에 밑줄을 그읍시다. 자, 이 아름다운 궁전은요, 그 궁전을 지키는 문지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에도 문지기가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 모든 문에는요 문지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지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골키퍼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골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에는 문을 지키는 키퍼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있어야 돼요. 그 문지기의 이름은 파수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이 파수꾼은요 교회 안에 아름다운 궁전 안에 거짓된 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임무예요. 교회 안에 거짓된 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지키는 것, 그게 첫 번째 임무. 그 다음 두 번째 임무는 뭐예요? 교회 안에는 들어오려고 하는데 자신의 힘이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게 두 번째 임무. 그래서 지금 이 크리스천도 어때요? 내가 겁쟁이나 의심처럼 돌아가야 하나 하는 순간에 여러분 파수꾼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그렇게 용기가 없습니까? 가운데로만 오면 당신은 해를 받지 않을 겁니다 라고 소리를 질렀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믿음을 북돋아준다, 이 사람을 힘있게 붙잡아준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요 오늘 이와 같은 파수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도요 파수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요 파수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기서 파수꾼은요 오늘날 교회의 목회자 또 교회의 직원들이 파수꾼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원이 누구예요? 우리 배웠죠? 교회의 직원이라 하면 장로, 집사, 권사를 말하는, 여러분 교회 직원 그러니까 무슨 교회 간사 교회 사찰 집사 이런 사람들이 교회 직원이 아니라 교회 직원이라 하면 장로, 집사, 권사를 교회 직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권사도 이 직분자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문지기.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교회 문지기라고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지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지 교회를 회방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문지기, 이 파수꾼이라는 문지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밑에 길 한가운데로 오시면 어떠한 해도 입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거기 밑줄을 그읍시다. 아주 강하게 밑줄을 그으세요. 자, 이 사자, 두 마리의 사자는요, 교회에 들어오는 자들을 시험하기 위한 도구다. 그래서 그 밑줄 안 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필요하면 그으세요. 자, 이 사자는 교회에 들어오는 자들을 시험하기 위한 도구다. 그들의 믿음을 시험해서 걸러내기 위한 도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자들은 쇠사슬에 매여 있기 때문에 위협은 가할 수 있지만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만 않는다면 절대로
여러분 목숨을 빼앗기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오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믿음의 중심을 지킴으로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야, 어렵죠?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는 게 쉬울 거라고 생각하면 그 착각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단체 무슨 뭐 로타리 클럽 무슨 라이온스 클럽 여러분 이런 클럽 가입하는 것도요 일정 정도 자격이 있고 뭐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문턱이 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천만에요. 교회에 들어오는 그 길이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중심을 지켜야 되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성도들에게 말씀의 범위를 넘어서지 말라 그렇게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나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땅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밖으로 넘어서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자에게 잡히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길 한가운데로 걸어간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일관성을 지니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뭐예요? 결국 죽는 거죠. 여러분 이쪽 사자가 으르렁하고 어흥하고 달려드니까 어이구 무서워라 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몸을 숙이면 어떻게 돼요? 이쪽 사자가 확 나를 낚아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쪽 사자가 아무리 무섭게 달려들어도 놀랄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쪽으로 피하면 잡혀먹는 거예요. 이쪽으로 달려들어도 나는 중심을 지킨다. 가만히 있어야죠. 이쪽에서 달려들어도 이쪽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야죠. 중심을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해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신앙을 지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언덕의 주인께서 순례자들의 휴식과 안전을 위해서 지은 집이다. 이 부분에 밑줄을 그읍시다. 자, 고난의 언덕을 출발하기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출발하기 전에 고난의 언덕 출발하기 전에 샘물 있었죠. 샘물. 그리고 고난의 언덕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정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고난의 언덕 꼭대기에 가니까 뭐가 있었어요? 지금 아름다운 궁전이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샘물, 정자, 그리고 아름다운 궁전, 여러분 이 모든 게요 크리스천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샘물이었고 은혜의 정자였고 지금 은혜의 안식처, 은혜의 교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처음에는 발목에 잠기는 은혜죠. 근데 조금 있으니까 이게 무릎을 잠기도록 되는 은혜죠. 나중에는 허리가 잠기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머리까지 잠기는 은혜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언덕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움만 있어요? 천만에요. 여러분 고난을 이기면 이길수록 뭣도 커요? 그 고난을 이기고 이겨나가는 은혜도 큰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욥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욥기가 아들 죽고 딸 죽고 재산 뺏기고 여러분 몸에 병 나니까 극심한 고통 바닥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건 지금 시작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여러분 물론 회복의 단계로 점점 나아가는 거예요.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이 지속되는 것 육신의 관점으로 보면 그 지루하고 비루한 삶이 이어지는 거니까 점점 내리막길 아니겠어요? 고난은 깊어가지만 그 고난을 극복해가는 은혜는 또한 새로워지는 것이죠. 어둠이 깊어가면 멋이 새벽이 밝아오는 거예요. 광명한 새벽이
더 빨리 다가오는 것이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뭐예요? 문지기는 그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물었다. 예, 거기에 밑줄을 그읍시다. 자, 지금 문지기는 크리스천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가 정말 바른 출발을 했는지 묻는 겁니다. 당신 어디에서 왔습니까? 예, 어디가 출발지였어요? 멸망의 도성, 거기서부터 출발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출발지가 어디입니까? 저 애굽 땅. 여러분, 우리의 출발지는 저 죽음의 땅. 여러분, 여리고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적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보면 우리는 도덕마을로 가는 거 아닙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시온산으로 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만약에 도덕마을로 가는 거라면 아직도 등에 뭐가 있겠어요? 짐이 있을 거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시온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체험을 통해서 등에 짐이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문지기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그것을 묻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진짜 구원의 여정을 가고 있는지,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지, 구원의 길을 알고 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묻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왜 가는 겁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까? 복 받으려고, 병 고치려고 천만에요. 여러분, 교회는 왜 가는 겁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자,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문지기가 또 묻습니다. 자,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도 존경하시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론 이 귀신에게 질문한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자, 크리스천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지금은 뭐라고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지금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천, 그리스도인,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 뭐 그런 뜻이죠.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 뭐 이런 뜻이죠. 그런데 예전에 내 이름은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의 예전 이름이 뭔지 몰랐어요. 그죠? 이 사람의 예전 이름은 우리가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 책의 처음에는 이 사람을 뭐로 표현했어요? 한 남자. 그죠? 이 사람의 이름도 없었어요. 이름도 없는 한 남자라고 표현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의 이름이 뭐였다고요? 은혜 없음. 여러분, 은혜 없음 밑줄 쫙 긋고 아니면 동그라미 쫙 긋고 거기에다 돼지꼬리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고 쓰느냐? 은혜가 없다는 말은 구원 밖에 놓인 자, 그런 뜻이죠. 은혜가 없다는 말은 구원의 은혜가 없다, 그 말과 같습니다. 즉 구원의 경계 밖에 놓인 자, 그런 의미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정확한 답변입니다. 지금 이 크리스찬은요,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통해서 인간론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타락한 이후의 인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완벽한 인간이었지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완전 전적 타락으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에 이르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다라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해요? 구원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메시아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해요.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내용들을 다시 여기서 복습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좀 깁니다만은 제가 이곳의 처녀들 중에 한 분을 고르겠습니다. 쭉부터 시작해서 당신을 나머지 가족들에게 인도할 것입니다. 예, 거기까지 쭉 밑줄을 그읍시다. 문지기의 대사 전체를 우리 합시다. 자, 문지기가 계속 질문을 이어갔지요. 근데 이 질문만 하고 지금 이 크리스찬을 들여보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기껏이가 다 물어보고 난 다음 다시 뭐라 그래요? 처녀를 또 부르겠대요. 다시 처녀를 부르겠대요. 뒤에서 다시 나오지만 이 처녀의 이름은 뭡니까? 분별이라는 처녀입니다. 분별이라는 처녀.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요 어때요? 무조건 뭐 4주만 교회 나오면 어때? 그냥 등록교인으로 받아버리고 뭐 좀 지나면 세례 줘버리고, 여러분 이런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구 아무렇게나 받아들이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검증된 사람들이 모여도 사람의 모임이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곳에는 문제가 발생되고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하물며 아무런 검증 절차도 거치지 않은 마구잡이로 그냥 머릿수만 채운다고 여러분 교회가 큰 겁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소수정예 여러분 그렇다고 뭐 여러분 전도하지 말라는 의미 절대 아니에요. 전도해야 됩니다. 오늘 전도를 강조 안 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반드시 전도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교회 올해 뭐예요? 내생의 최초 전도. 왜 내생의 최초 전도예요? 우리는 머리수 채우는 전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전도해 와서 이곳에서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서 세례를 받게 하고 그를 교육시켜서 일꾼으로 세워서 다시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게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만드는 것, 그게 우리의 목표다라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내 생의 온전한 전도. 그렇게 한 명만 전도하고 천국 가세요. 2명도 하지 말고 딱 한 명만 전도. 그래서 내 생의 최초 전도예요. 왜 예수님 앞에 너 왜 한 명만 전도했어? 그럼 우리 목사가 그렇게 하라 그러는데 그렇게 말하라 그랬죠. 그렇게 하면 성공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요. 자, 당신이 그를 선하게 보면 이 집의 법을 따라 당신이 허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 그분 밑줄 그읍시다. 자, 이 집의 법, 여기에만 일단 동그라미를 한번 해볼까요? 이 집의 법. 이 집의 법이라는 게 결국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집의 법, 이 집은 교회를 말하는 거죠. 이 집의 법이라는 것은 결국 이 사람을 우리 교회의 정식 회원, 공적 회원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교회의 정회원, 정회원이 되는 길은 무엇이에요? 세례를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죠. 그러니까 세례교인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집의 법은 세례의 법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교인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요, 신입자의 믿음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그래야 주님의 몸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래야 주님의 몸에 생채기가 안 나요. 신입자들을 제대로 감시하지 않으면,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주님의 몸에 생채기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과 삶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끊임없이 살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신방하는 게 아니고 장로가 신방하는 거예요. 장로가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주일날 목사가 선포한 설교대로 이 성도가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장로가 검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목사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게 장로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제대로 안 하고 있으면 권사가 가서 권면하고 일으키고 세우는 거, 그거
권사가 하는 일. 그렇게 장로가 가서 이놈 자식 왜 너 목사가 가르치는 대로 안 하고 왜 11조 안 하고 왜 주일성 안 하고 왜 그 모양으로 신앙생활 너 그렇게 할 거면 교회 오지 마. 여러분 장로님이 좀 이렇게 하고 권사님이 아이고 이 사람아 왜 그렇게 하는가 좀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어머니처럼 좀 다듬고 보듬고 여러분 이렇게 해야죠. 그럴 때 목사가 짠 하고 나타나서 아이고 우리 더 열심히 합시다. 잘 합시다. 여러분 이러면서 이러면서 이렇게 해야 여러분 목사도 좋은 목사 되고 선한 목사 되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건 내가 이러고 싶다고 해서 말하는 게 이게 원래 목회학의 정석입니다. 원래 교회에 그러라고 장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라고 권사 세우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장로 목사는 다 그냥 명예인 줄 알고 그렇게 받고 이거 다 목사가 아니라 목사가 가서 화도 냈다. 목사가 가서 위로도 했다. 그러니까 아유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변덕이 심해? 그러니까 목사가 말빨이 안 먹히고 영권이 안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참된 성도보다 거짓 고백자 또는 위선자들이 넘치게 되면요 교회는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례교인으로 받을 때에는요 구원의 증거들을 철저하게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별이라고 하는 직원, 아까 그 분별이라고 하는 처녀는요 교회의 장로, 집사, 권사들이에요. 세례 후보자들을 살피도록 그렇게 지정이 된 자예요. 자, 한번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왜 분별이라는 사람을 처녀라고 묘사를 했을까? 왜 처녀라고 묘사를 했을까? 왜 교회의 직원을 처녀로 묘사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세례 후보자를 살피는 일에 있어서 아름다운 성품 또 애정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처녀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성경에 이 처녀들은 신랑 예수의 오실 날을 사모하고 순전함으로 성결을 지키는 자로 묘사되기 때문에 교회의 직원들을 처녀라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음의 순결을 지키는 자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뭐예요? 무슨 처녀예요? 뒤에 이제 처녀들이 또 여러 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일단 여러분들은 어떤 처녀의 이름을 가져야 돼요? 분별이라는 처녀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고 이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고 우리 교회 꼭 필요해. 여러분 돈 많다고 그 사람이 교회에서 일 잘하는 게 천만에요. 여러분 돈 없고 마음만 착한다고 그 사람이 여러분 좋은 사람 천만에요.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무엇이라 착한 마음만 착한 사람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있는 자라야 한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여야 한다. 여러분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부분 봅시다. 분별이 크리스찬에게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갔는지 여러분 그 부분 쭉 밑줄 그읍시다. 밑줄이 좀 길어요. 다음 페이지까지 연결됩니다. 분별이 크리스찬에게 질문했다.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고 크리스찬은 대답했다. 그리고 그 다음까지 쭉 밑줄을 그읍시다. 자, 아까 이건 문지기가 다 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그죠? 문지기가 다 질문을 했는데 아까 문지기도 뭐 교회 장로, 권사, 집사 다 이야기했는데 또 분별이라는 처녀로 장로, 집사, 권사래. 맞아요. 자, 그런데 지금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질문들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몇 가지로 질문을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어디에서 왔느냐. 거기에다 1번 이렇게 동글뱅이에서 1번 그렇게 쓰십시오. 어디에서 왔는지.
자, 크리스천이 자신의 죄 가운데서 태어나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요, 이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오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아직 진정한 성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어디에서 왔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 두 번째, 어디로 가는지, 여기 동글뱅이에서 2번 그렇게 쓰세요. 자, 크리스천이 천성으로 가는지 지옥으로 가는지 묻는 겁니다. 이것도 분명해야 됩니다. 만약에 크리스천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잘 못하거나 우물쭈물한다거나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신앙의 방향이 틀린 거죠. 목적지를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의 성경을 제대로 안 읽는 자고 믿음으로 이 옳다 여김을 받은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순례길에서 무엇을 보았고 누구를 만났느냐. 네, 여기 동글뱅이 치고 3번 그렇게 쓰세요. 이거 크리스찬이 된 이후, 네가 크리스찬이 된 이후 어떤 체험을 했느냐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는지, 유혹을 극복해 봤는지, 예수 믿은 후에 예수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었는지, 뭐 이런 것과 같은 질문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권사님들, 장로님들, 뭐 성도들 신방하면서 무슨 얘기하나요? 너 요즘 성경 읽니? 너 요즘 기도하니? 여러분, 이런 거 물어야 돼요. 부모님들이 자식들 보고 너 숙제했냐? 너 공부했냐? 이거 묻는 거 봐. 너 오늘 성경 읽었니? 너 오늘 기도했니? 이거 물어요.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질문.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한 게 뭐예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크리스천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보통의 경우는 제일 먼저 묻는 게 뭐예요? 너 이름이 뭐냐? 이름을 제일 먼저 묻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름을 제일 나중에 물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름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를 말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권세, 나는 사장인데, 나는 경찰인데, 나는 국회의원인데, 그런 이름들을 맨 마지막에 물어본 거죠. 여러분, 사람에 대한 세상적 판단이 교회에서는 허용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다 동등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오면 모두가 뭐라고 불러요? 처음에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불러버려요. 이거 진짜 좋은 겁니다. 그 사람이 사장이든 국회의원이든 아이고 형제님 오셨어요. 자, 우리 맨 마지막 줄을 밑줄 그읍시다. 분별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에는 눈물이 어려 있었다. 자, 분별은 크리스천의 대답을 들은 후에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이 크리스천의 답변이 만족스러웠다는 뜻이 되겠지요. 그러면서 그의 눈에 눈물이 있었다. 이것은 감동의 눈물이죠. 한 영혼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것이, 여러분 아까 교회로 들어오는 길이 어땠다고요? 매우 좁은 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험, 이 분별이라는 사람의 시험을 통과하는 게요,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요, 임직식을 할 수 있다? 그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성례식을 해서 유아 세례식을 할 수 있다. 성례식은 할 수 있죠. 왜? 자식만 낳으면 성례식, 유아 세례식은 할 수 있으니까. 또 학습식도 할 수 있어요. 입교식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례식을 할 수 있다? 이건 정말로 큰 축복이에요. 근데 그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요, 나중에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임직식을 할 수 있다? 이거는요, 정말로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몇 번의 임직식이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몇 번의 축복을 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일꾼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눈물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세워진 여러분들은 눈물을 흘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분별의 이름을 가진 또 한 사람의 나도 눈물이 납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기도 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는 심히 아름다운 궁전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육체가 쇠잔할 정도로 사모할 그 존귀한 교회, 그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로 평생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정도를 걷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이 시대에 주님 예수만 바라보며 믿음의 정도를 통하여 그 좁은 길을 통하여 아름다운 궁전으로 주의 손 붙잡고 들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